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참 인생이 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내가 계획했는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MC를 보는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곡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자기는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뭐 되게 잘 나가고 알부자죠. 작곡가 하면 저작권을 그렇게, 그래서 그가 저작권만 뭐 엄청날 정도로, 그래서 뭐 몇백억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젊었을 때는 잘 놀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되게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때 딱 띄워주면 사진 이제 뽀빠 이상용 말고 이거는 나중에 이분인데 저를 보시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에 좀 제가 왜 그러지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계획이 없다. 자기는 계획이 없다는 말에 제가 놀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잠깐 MC를 보는 멘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던지는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이렇게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첫 관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참 많은 어려움과 높은 산감 여러 가지 그 힘든 가운데,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에 그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이 잘 있는지 다시 다질 겸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둘이 한 마음이 되는데,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나. 또 중간에 포기하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피 터지게 싸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피 터지게. 그래서 진짜 그 바나바 교회를 섬기는 그 자기 집을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다소에 있던 바울을 누가 데리고 왔나?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바울도 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뭐를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고 선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딴 지역 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이쪽에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요? 8절 9절 말씀, 우리는 복음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 일이고, 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우리가 트로이 영화의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트로이 영화, 그 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큰 목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지역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되게 유명한 영화 배경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목마 안에, 큰 목마 안에 군사들이 숨었다 나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이 트로이입니다. 드로아. 성경에서는 드로아인데 트로이라고, 이렇게 드로아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자, 다 같이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탈리아로 건너가는 유럽의 지역입니다. 유럽. 장화 모양으로 있는 그 위에 지역은, 지금 우리 지도를 띄워주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안디옥에서 쭉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 드로이에서 이렇게 건너가 빌립보,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아데, 고린도 이 지역,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이렇게 아데 이 지역이. 근데 이제 여기서 빌립보 지역이 첫성으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첫성으로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빌립보 지역이, 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으로 속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나왔듯이 거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되는데, 저를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점치는 여종이 뭐를요? 바울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나?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근데 이들이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근데 본문 앞절에 보면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아닌데 복음을 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또 순종해서 갈 때 길이 막히거나 딴 길이 올 때는 저를 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가졌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숨겨놓은 길을
우리 대영이는 작가가 되겠다고, 우리 주영이는 뭐 자기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아니면 자기는 뭐 막 이런 꿈들이 다 있는데, 기도 가운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고 그럴 때 그대로 계속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길로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뭐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한테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성실히 했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고 성실히 그 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그가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기도는 많이 걸려도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아침에는 감옥에 있는데 저녁에는 총리가 돼 있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와 짝 아니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을 10년이나 하나님은 어떤 연단을 시키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그때 우리는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오늘도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의 1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순종해서 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야지 되는데 대로 모함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제가 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가? 22절, 사람이 그러면 낙담이 오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사람이 낙담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22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23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발거짐 채웠다는 거예요. 발거짐. 손만 채운 게 아니라 발거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옥같이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더 이상 답답한 인생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자포자기 술 한잔 마시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참 모함받는, 아까 뽀빠 이상용 씨는 진짜 그 심장병의 아버지라고 해서 한 586명을 이렇게 도왔거든요. 자기 집이 전세 6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 살 때 병원비 1,800만 원 애를 자기 전세비 빼갖고 도와준 거예요. 그 한 사람 도와줬더니 심장병, 전국에 있는 심장병 애기 부모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이 분이 출연료가 그때 13,000원 정도 때 또 그렇게 밤무대까지 뛰고, 근데 뭐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좋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자기 당으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당신은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기껏해야 4년 국회의원 하고 자기가 말 건데 그거를 거절했더니 이 사람을 모함한 거예요. 재판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4개월 만에 무혐의가 났는데 방송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미국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진짜 선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 심장병 어린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자기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아나운서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국회의원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원주 더 이상 뭐 알신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하면 당신 이 방송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거절하면 자기는 그런 정치에 어떤 그런 관심이 있지 않는데도 참 이제 무서운 거죠. 자기네 당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로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쇼맨심이 되게 많은 거죠. 진실한 것보다는 먼저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참 이제
이번에 이제 별세 해갖고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뽀빠이 이상용, 우리 어릴 때 뭐 이렇게 시금치의 어떤 그런 우정의 무대, 엄마가 보고부터 참 그런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쭉.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 자기를 이어서 그 전국 노래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뽀빠 이상용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얼마나 좋은 일을 뭐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대로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이 낙담이 되는 거죠. 배신감. 방송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밝혀주지도 않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5절 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아서 끙끙대면서 서로 원망할 수 있고 또 투덜댈 수도 있고 이게 뭔가.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고서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께 계속 그런 찬송들 부르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불렀던 찬양은 자기가 욕심내서 그렇지만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래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두드려 맞고 와서 뭐를 찬송이 나와? 기도 이제 죄수들이 듣더라.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끙끙 앓는 소리가 아니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환경이 올 때, 낙담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산 컨퍼런스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종교인은 이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장을 못 한다니까 동에 가서 그 구청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우리 이 목사님 이장 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몇 번 간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이명환 목사님이라고 동기인데 두 나이에도 그분이 소개시켰는데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온대요. 다 와서 결혼식 누구 뭐 이렇게 그 조상 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온대요. 다 그 동네는 다 온대요. 부흥회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행사하면 그냥 이장님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부주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했는데도 다. 그리고 목사님이 초청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준대. 자기는 바빠서 못 한다고. 진짜 얼마나 그렇게. 그 목사님이 좀 다리가 소아마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 짓다가 너무 시골에서 힘든데 모든 동문들이 이제 돈을 십시일반 보태갖고 그 교회를 완성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동문상도 받기도 하고. 이제 저 잘하는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만났을 때 그분이 이번에 간증했다고 컨퍼런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장을 못 한다고 자기는 진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시켜달라고. 참 선한 영향이. 선한 영향. 우리가 참 보고 배우는 거죠. 한밤중에 그분이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철화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두 날개를 해야지 되는가, 또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또 기도하고, 그 전국에 있는 동문들이 또
그래서 교회를 시골에 크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다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다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기도와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와 찬송이 있더니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쭉 나올 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도 안 되어 있고 뭐 오합지졸인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 계속 손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깊게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영적인 것은 내가 육으로 뭐를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야지 됩니다. 마귀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영으로 싸워야지 되는데 육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뭐를 하고 중요하죠. 근데 영으로 싸울 것은 영으로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작은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입니다. 5 아들, 고모들이 5.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우리 막내 남자 중에 막내 삼촌이 74인데 이제 소천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이제 젊었을 때 힘들었을 때 이제 그 한보 탄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불러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진폐증이 있는 거예요. 밀양에 있는 진폐증 그 병원에 장성병원하고 태백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한 8년 정도 요양생활을 이렇게 했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구정 때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그 영접시키고 그렇게 다시 그리고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갔는데 어저께가 이제 발인입니다. 어저께가. 근데 목요일날 가니까 뭐 집안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금요일날 이제 일을 마치고 다 이렇게 오고 뭐 금요일날. 근데 우리는 이제 금요철화도 있고 일정이 차편이 목요일날 보니까 내려가는 게 SIT는 아예 없고 KT만 몇 대 있는 거.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10시 오전 금요일날 오전 10시 이후는 다 차표가 없는 거예요. 10시에 있는데도 대전까지 좌석이고 대전부터는 입석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부터 서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목요일날 밤에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금정구에 있는 거기 가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 장례를 치렀던 거기 가서 가자마자 좀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할 때는 임종 예배 입간식을 합니다. 입간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염을 하기 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그 삼배나 이런 거로 싸기 전에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근데 이제 바깥은 유교식으로 제사상을 차려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집안 형님들이 왔으면 좀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저 이제 목사고, 그리고 이제 재수 씨, 그 사촌 동생 재수 씨가 이제 동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두 딸이 둘이 있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한다니까 매듭을 다 푸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중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기독교식으로 싹 다 장례를. 연세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70내십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예요. 한순간이구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도 이제 우리 숙모나 있는 사람 좋은 곳에 이렇게 가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딱 고백이 천국에서 보자
할아버지 천국에서 보자. 삼촌 천국에서 봅시다.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보자고 말할 수 있는가? 막연하게 천국에서 보자고 딱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영접을 시키고 따라 기도하라고 몇 번을 시켰기 때문에 또 그 병상에서도 또 믿는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몇 번을 그렇게 시켰어요. 전화상에. 한 2년 전에도 그 손녀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자기 할아버지 영접 좀 시켜달라고. 교회. 막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막. 근데 가서 몇 번 영접을 이제 시킨 거죠. 갈 때마다. 5번에. 그래서 저도 이제 삼촌, 힘든 인생 살았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도 천국에서 삼촌. 우리가 진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막연한 게 아니라 암만 재산이 많고 사촌은 내하고 사촌인데 이제 홍수되는 분이 미장원을 대형 미장원을 3개나 이렇게 내일 오픈을 또 하나 한다 해서 이제 오늘 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한 30명 되는 거예요. 그 개인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워낙 뛰기 때문에. 그래서 강공서나 뭐 이런 데 것만 이렇게 맡아서 지금 또 그쪽 의성 지역 막 이쪽이 불이 나갖고 통신선부터 해서 다 불 타갖고 일이 바쁘다고 자기 진짜. 보통 장례 끝날 때까지는 있는데 5번에는 왔다 그냥 가더라고. 일이 너무나 밀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나도 그렇고 나도 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늦게까지 와서 장례식장까지 이거 그 발인까지 다 하고 화장까지 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집 문화거든요. 우리 누님이 그런 거예요. 그 원주 삼촌네는 항상 다 직장 생활해도 끝까지 이렇게 여간방 잡아놓고 자면서 이렇게 다 한다. 이제 뭐 우리 형님들이나 뭐 누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촌들이. 너는 어떻게 하냐? 나 토요일 날 제자반 있어서 못한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싹 암만 재산 많은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암만 재산이 많아요. 내가 천국에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낙담이 되고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오늘 26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도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더니 뭐를 하나님 치유해 준다. 치유해 준다. 네가 3일 만에 낫고 다시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낙담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할 때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순종하여 돌기도 했지만 어떻게 여호수아서 20장 다 같이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그는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더라. 뭐를요? 나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팔 소리, 진군의 나팔 소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군사들 앞에 누구를 세웠는가?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하나님이 천사를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패하더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특히 찬양, 우리 소라 집사도 찬양을 이렇게 하고 우리 소영이도 반주,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지 됩니다.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다 보면 교만해지는, 그 찬양을 하는 사람 영광은 틀립니다. 진짜 이렇게 임재가, 그런데 더 겸손해야지 돼.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타락으로 가는 경우는 많아.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겸손하게 가야지 되는데, 참 찬양하는 사람, 제가 그걸 참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 진짜 이 건물보다 지체마다인데 모를 그 영광이 빛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유명한 복음 가수였던 거예요. 영광이 틀리구나 진짜. 근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모습. 그렇게 실력도 좋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서 목소리의 찬양인데 임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데는 찬양단이 세워져요. 5번에 우리 중동부 이렇게 찬양단이 온다는 게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하늘문이 열리는, 임재가 풀어지는, 찬양할 때 내 묶였던 것들이, 기도할 때 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옛날에는 기도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와서 찬양 한 곡 계속 밤새도록 부르면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요새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하나님이 찬양을 주는데 찬양,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제자리에 걸으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준 그 소명과 사명을,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5번 주가 교사들 그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스승, 그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찬양하는 사역,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소중히,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밴드 대강 이렇게 소명을, 사명을, 하나님의 찬양이 풀어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모든 묶인 것들이, 내 인생이 묶인 것들이, 먼저 반주자가, 또 드럼자가, 또 베이스 기타자가, 찬양자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내 인생이 먼저 풀리는 것들을, 그 찬양 속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을 때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오늘 26절 다 같이요. 26절,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집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은혜를 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대강하는 거예요. 대강. 그냥 야한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짝 붙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야하는데 찬양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잡지 표지에 너무 야한 옷 입고 계속 귀신이 거기 붙는 거예요. 생활이 이혼하게 되고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음욕을 품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담백해야지 된 거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겉으로는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아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가증스럽다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문제가 꼬이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힘들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열심히 모았는데 사기당하고 돈 띄이고 또 자식 문제로 돈이 나가고 돈이 계속 새고 또 돈만 세면 모르는데 질병이 오기도 하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게 다 뭐 한다고요?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더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껏 해놓고는 입술로 원망하는 거예요. 더 묶인 거예요. 더 묶인. 얘는 요 문제 건들면 계속 원망하구나. 얘는 요 문제 건들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뉴스 보면서 너 어떻네 계속. 근데서 인생이 바뀝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먼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묶인 것들이, 내 집안에, 내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왜 안 되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묶인 것을 풀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묶인 것들을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 거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내 인생에 묶인 것들, 내 인생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 그거는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어디 투자해야지 되는가? 내가 시간을 어디 투자해야지 되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사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뭐 동생들 중에도 뭐 이렇게 건물주가 되기도 하고 매장을 몇 개 넣어갖고 뭐 한 달에 1,000,000원씩 세가 나오기도 하고 막 좋은 차, 진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차, 외제차 뭐 이렇게 뭐 몇 억씩 가는 차 타고 오기도 하고. 근데 죽음 앞에서 얘가 그걸 갖고 갈 수 있느냐? 좋은 곳에서 만납시다 하고. 좋은 곳이 어딘데? 어두운 곳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등바등 사는 거 인생이. 구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뽀빠 이상용 이분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대로 모함을 당하니까 낙담이 돼서, 낙담이 되는 인생.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공로상을 주고 표창을 줘놓고는 뭐 유수에서 그래 때리고, 검사 조사하는데 무혐의가 나오면서 대로 이 사람에게 더 훈장을 줘야지 된다고, 검사가 경찰에서 더 훈장을 줘야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유수에서는 다 그렇게 때리고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생활을 삼본 있는 쪽 금정이라는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금정에. 근데 예비군 훈련을 딱 갔는데, 예비군 훈련은 이제 제대하고 한 9년 차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거기 예비군 훈련 갔는데 어리 쪽 사람 유한양의, 안양 쪽에 유한양의 직원들이 온 거예요. 뭐 그 간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간부 사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원이거든. 근데 회사에 대해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와,
유한양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학교에서 상고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는 여자 목사님이 뭐를 자기가 그 학교에서 그래 탑을 달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간 곳이 유한양행이라. 복지도 그렇고 거기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 유한양행 그분이 뭐를 기독교 정신으로 바카스 같은 거 만들 때 난리치고 그런 것들. 자식들한테 재산 한 푼도 자기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에서 털었잖아요. 몇 번이나. 오니까 10원 하나도 주지 말고 버리차 물을 한 잔씩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털었는데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몇 번을 조사를 하고 회계했는데 한 개로 그게 없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협조를 완벽하게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철저히 이중장부 다 쓰는데 철저히 이렇게. 그리고 밥 한 톨 대접하지 말고 버리차 물은 일하니까 대접해도 된다. 사진 그리지. 해달라는 대로 모든 서로 다 줘라. 털어서 상이 없어서 그래 금탑 상을 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 앞에 최고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되기를,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되기를, 그게 모토 정도로.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해지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지 나라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을 벌어서 자기 배 채운 게 아니라 직원들 복지와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 우리가 묶인 것들 다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더라.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 도망간 모든 형량을 간수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면 죄수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이 간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결하는 게 좋을 정도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28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가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다 풀려났는데 거기 뭐를 평생을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토굴 속에 그냥 땅을 파고 아니면 동굴에 가다 놓았는데 스키 차고 막 그런 건데 바울의 그 다큐멘터리로 일대기를 보는데 바울이 묵었을 감금된 그걸 보여주는데 그냥 토굴이에요. 토굴 그냥 스키 차고 그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배급이나 어떤 시설이 인권이 있는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다 돈 주고 사야지 된다 하더라고요. 연치금 넣은 거로 다 돈으로.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굶식굶식대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9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 뭐를? 엎드리는 거예요. 죄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금해서 잡아놓은 죄수 앞에 엎드려. 3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바울이 신라가 전한 복음을 또 귀신이 외쳤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바울과 실라를 외쳤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전 보고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선포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옷에 저는 축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내 날에는 축사 바로로 참 많이 와서 많이 쫓아줬습니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안 하면 세상에 가서 또 염려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적강 같은 데 가면 눌리는 거예요. 4월 초팔 오면 또 그런 것들이 오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구정이 다가오면 이게 귀신들이 들끓는 것들이 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썩은썩은 됩니다. 기회되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아주 분노했거나 내가 아주 그 스트레스 받거나 몸은 약한데 생각이 많은 그런 때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밤에 귀신이 장난 12시서부터 1시 사이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간수장이로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봤더니 진짜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목격하니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본문 30절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확실히 알 때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선물을 하고 가정에 달 부모에게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네요.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근데 뭐를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5번에 갔는데 저도 어머니를 기도해 주질 못한 거예요. 시간상 여건상 여러 가지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기도해 줘야지 된대. 부산 꺼지면 그 비싼 돈 들이고 갔는데 뭐 장례 그 인사하러 가긴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 예수의 영이 갈 때마다 예수의 영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주 예수를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귀신 들린 아버지가 수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요?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 모임에서 그냥 뭐 모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당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적인 거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게 되고 스펙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틀려지는 거예요. 5번 주 큐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회사의 모든 사람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